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이 밤에도 큰 은혜 주세요. 아멘. 태국에 가기 전에 정동수 목사 이단교리, 특별히 사도신경과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전했고, 지금 두 번째로 사도신경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에 몇 차례에 걸쳐서 왜 문제점이 있는지를 밝혔어요. 이미 들으신 분 있을 겁니다. 거기에 이제 정동수 목사를 따르는 사람들이 반응해서 댓글을 보냈어요. 올렸어요. 제가 그것도 인용을 해줬었습니다. 안희한 목사야, 네가 네 무덤을 파는구나.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은 대학에서 공대생들은 수학 박사 중에 최고, 그 누구도 공대생 머리를 따라갈 수 없는 것. 안희한 목사, 너는 알고 있느냐? 맨눈으로 1mm가 틀려도 안 되는 거 너는 아느냐? 이 악마 이렇게 했어요. 수학 박사, 거기다가 신학까지 마친 정동수 목사님, 이렇게. 그러니까 교수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다, 공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정동수 목사의 메시지는 그만큼 더 신뢰할 만하고 믿을 만하다. 왜? 1mm도 안 틀리게 말하는 게 공학이고 수학이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비성경적인 이야기라는 거 아시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 대해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죠?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 예수님의 12 사도들 중에 그나마 머리가 돌아가던 사람은 가룟유다. 그러니까 회개를 맡았죠. 이 가룟유다는 은30에 예수님을 팔아먹고 자살해서 죽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대다수의 제자들은 갈릴리의 어부들, 그 다음에 세리, 마태, 에런 등등입니다. 이 정규 학력 소지자가 없어요. 만약에 머리가 좋고 학문 능력이 있는 사람을 주님이 더 귀하게 쓰신다면 바리새인 세인 중에 고르셔야죠. 서기관들 중에 고르셔야죠. 사두개인 중에 고르셔야죠. 제사장 가문 중에 고르셔야죠. 놀랍게도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제사장 중에는 제자들이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에 전한 것들과 없는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맞아요. 이 어리석은 거, 미련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라는 인간이 에녹 일서도 안 읽어봤나? 에녹서는 외경입니다. 우리는 정경 66권만 인정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외경 또는 위경은 인정하잖아요. 이 외경을 정경으로 인정하는 곳이 가톨릭이죠. 그걸 왜 인정합니까? 그러니까 외경을 인정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위경까지도 인정하려다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마리아는 원죄가 없이 태어났다. 마리아는 승천을 했다. 이런 헛소리들이 남발이 되는 거예요. 원죄가 없으신 분, 죄가 없이 태어나신 분, 죄가 없이 사신 분은 인류 역사상 딱 한 분, 예수님 뿐이십니다.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리라.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그 외에는 모두가 죄래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마리아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킹제임스 버전에 대한 강조인데, 킹제임스 버전은요, 여러 번역 성경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런데요, 킹제임스 버전을 절대시해요. 본인들은 아니라고 그러죠? 헛소리입니다. 절대시합니다. 그럼 이 킹제임스 버전이 언제 등장을 했느냐? 1611년에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은 1610년까지 그동안 쓰여지던 성경은 다 엉터리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문제가 많아요. 방언 인정 안 합니다. 방언은 끝났다. 여러분, 성경 열심히 읽고 계시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내용 중에 방언이 끝났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언제 끝나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안 하셨습니다. 아니, 자기가 뭔데, 공학 박사는 공학 박사지, 시건방지게 성경에서 끝났다고 말씀하자는데 왜 끝났다고 얘기를 합니까? 이 바보들이에요. 천치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기준은 누구 대단한 그런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뿐입니다. 헷갈리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만약에요, 본인이 그냥 방언을 못해요, 아니면 안 해요, 그러면 내버려 둘 거예요. 근데 본인이 방언을 안 하고 못하는 차원이 아니라 방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요. 이제 흔드는 거죠. 그럼 방언하는 게 잘못된 건가?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은 정동수 목사뿐인가? 그럼 거기로 가야지. 이런 효과를 누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주기도문도 안 외워요. 주기도문 외우는 것도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본인이 예배 시간에 주기도문을 안 외우는 거, 주기도문을 안 하는 거, 뭐 그럴 수 있다 쳐요. 예배 시간은 뭐 자유로울 수 있으니까. 근데 주기도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내용이잖아요. 이런 걸 왜 부정적으로 말하냐고요.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본인의 교회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 우리는 낭송 안 하고 그냥 다른 순서만 진행합니다. 이렇게만 하면은요, 제가 뭐라고 댓글 안 걸어요. 부정적으로나 비판적으로 말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사도신경을 외우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카톨릭의 영향을 받은 건데 잘못된 거다, 이런 식의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기존 교회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제가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다시요. 방언 본인이 아는 건 괜찮아요. 근데 왜 방언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주기도문 본인 예배에서 뭐 빠뜨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왜 주기도문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사도신경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지난번에 사도신경이 그러면 성경적이냐 잘못된 거냐,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아니면은 왜곡된 사상과 가치관이 들어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뤘어요. 앞부분을. 이제 나머지 뒷부분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이건 주기도문이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 이 믿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잖아요. 사도신경은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나머지 것들 우리가 믿는 신앙, 지금 사도신경에 언급된 그 고백의 내용이 과연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 이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그럽니다. 자, 첫 번째, 거룩한 공회. 거룩한 공회, 이 거룩한 교회, 이렇게 해석을 해도 돼요. 이 보편적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카톨릭에서는요, 이걸 카톨릭이라고 자기들 천주교라고 해석을 하지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것을 보편적 교회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보편적 교회는 뭐냐? 우리 예수 믿는 성결교회가 여기 있어요. 맞은쪽에 독일교회가 있어요. 위로 올라가면 주는교회가 있어요. 더 위로 올라가면 베델교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저쪽으로 쭉 가면은 우리 제교회, 참사랑교회가 있어요. 자, 이런 식의 교회들이 있는데, 이런 모든 교회들, 그 다음에 과거의 교회들, 지금의 교회들, 미래의 교회들, 이 나라의 교회들, 해외의 교회들, 이 모든 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총칭해서 보편적 교회, 공회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머리시죠. 우리 각각은 지체죠. 머리신 예수님과 지체인 우리들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룹니다. 이걸 교회라고 해요. 그래서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한번 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내 교회, 네 교회, 우리 교회, 니네 교회, 이 개념은 성경적이잖아요. 다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이게 이제 보편적 교회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요, 교회들끼리 서로 세워가는 거죠. 이 바울 사도는요, 다른 교회를 돕는 일이, 이거는 우리가 생색낼 일도 아니고, 이게 우리가 뭐 잘한다고 이게 뻐길 만한 일도 아니고 마땅한 일, 당연한 일로서 언급을 합니다. 고린도서 8장 11절인데,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이 원한 것 같이 하여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느냐? 아가야 지역에 있는 교회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 헌금해.
그래서 이 헌금을 가지고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교회에 돕는 데 쓰는 거예요. 여기 고린도서 8장 9장에도 같은 내용입니다. 이것이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도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라니라. 헌금 이야기인데 특별히 이 헌금은 어디에 쓰여지는 헌금이냐?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쓰여지는 헌금이 아니라 지금 기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다른 교회에 보내지는 헌금이에요. 이거는 마땅한 거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보편적 교회 다 주님의 교회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은 교회는 거룩하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거룩하다. 거룩한 공예와 이렇게 되죠. 거룩한 공예와. 이 교회가 거룩하다라는 얘기는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죄도 없고 금도 없고 완벽하다. 성결화됐다. 거룩하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존재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자, 성물. 성물이 뭐예요? 거룩한 물건. 성전 안에서 사용되는 물건들은 성물이잖아요. 근데 그 성물은요, 다른 데서 사용되는 물건들하고 다른 재료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똑같은 재료로 만들어졌지만 하나님께 구별돼서 드려졌기 때문에 성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 왜 성전이라고 그래요? 구별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성전 안에, 구별된 성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바울은 이 성전의 개념을 우리에게까지 연결을 합니다. 우리가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성전인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하나님께 구별된 교회를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께 구별된 거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가 교회를 박해할 때 심지어는 열심히 지나쳐서 예루살렘 말고 저 다메섹 지역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들이러 가잖아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리.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박해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내 백성을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조심하고 정신 바짝 차릴 게 있는데요, 주님의 몸인 교회잖아요. 하나님께 구별돼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교회이잖아요. 이 교회를 이롭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를 해롭게 하는 데 쓰임받는 거는요, 예수님을 해롭게 하는 데 쓰임받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제가요 진짜로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교회에 해가 되는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그거요 예수님을 해하는 말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우면 예수님을 해롭게 하는 말과 행동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니 예수님을 해롭게 하는 말과 행동을 하는 거죠. 목사님, 내가 어디 건방지게 예수님을 해롭게 하는 말을 하고 예수님을 해롭게 하는 행동을 합니까? 간단합니다. 교회를 해롭게 하는 말, 교회를 해롭게 하는, 손해를 끼치는 행동, 이것이고 예수님을 해롭게 하고 예수님께 손해를 끼치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왜? 교회는 주님께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 거룩한 교회다, 거룩한 공예다, 성경적으로 문제 없잖아요. 이거 당연히 믿어야죠. 우리 신앙 고백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오늘 내용의 두 번째 항목,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사도신경을 고백하실 때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와와와와 하고 쭉 그냥 잊지 마시고 마음을 담아서 생각을 하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기억하면서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자, 교회의 4가지 기둥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게리그마, 디다케,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게리그마, 디다케,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자, 게리그마는 복음. 그 다음에 디다케는 가르침. 그 다음에 디아코니아는 봉사. 그 다음에 코이노니아는 교제입니다. 이런 교회에 복음이 없으면 안 되죠. 복음이 빠지면 껍데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뭐가 필요해요? 가르침, 양육이 필요하죠. 그래야 영적으로 성장해서 제자가 되는 거죠.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성장하면은 온전해지고 나면은 그들이 하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디아코니아 봉사죠. 그래서 주께서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도들이 영적으로 어린아이라서 봉사를 안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몸이 안 세워지는 거예요. 팔이 팔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눈이 눈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다리가 다리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병든 몸이죠. 병든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복음을 통해 거듭나고 거듭난 이후에 말씀 양육을 통해 성장하고 성장 이후에 봉사를 통해 저마다 역할을 감당함으로 예수님의 몸이 건강하게 움직이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몸은요, 머리든 발끝이든 팔이든 콩팥이든 전부 다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팔만 따로, 눈만 따로, 콩팥만 따로, 심장만 따로 뚝 떨어져서 혼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이 교제인 거죠. 따라서 무교회주의자들은 비성경적인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실력 있고 머리가 잘 돌아가고 인격 수준이 대단해도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 볼 수 없어요.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 여러분, 개인으로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신앙생활은 반드시 공동체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다시 한번 에클레시아, 교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나는 교회 가면은 싫어, 상처받아, 힘들어, 부딪혀, 마음에 안 드는 꼴사나운 인간들이 있어. 그건 주제 파악을 해야죠. 자기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할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그런 사람들이 모여져서 서로 부딪히면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다듬어지면서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과정이 싫다. 그 비성경적인 거죠. 잘못된 겁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 모든 교회의 원형이잖아요. 모델이잖아요. 이 초대교회의 아주 강력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코이노니아이죠. 사도행전 2장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따라합시다. 다 함께 있어. 어울리는 거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집에서 떡을 떼며 자기 가족들끼리 집에 모여 떡 뜬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도들이 어떤 때는 이 가정 어떤 때는 저 가정에 모여서 서로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를 하는 거예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공동체죠. 어우러지는 거죠. 자, 아까 떨어져 있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에베소 4장 16절입니다. 그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따라합시다.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 몸을 생각하면 돼요. 이 팔도 다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어요. 다리도 다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어요. 이 목부터 다 연결되고 결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연결만 되는 게 아니에요. 신경을 통해서요, 다 연결이 돼요. 이 혈관을 통해서 피가 또 다 연결이 돼서 전 구석구석을 다 돌아요. 유기적인 존재란 말이죠.
고린도서 12장입니다. 14절에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혼자 떨어져서 신앙생활 안 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다. 손이 따로 귀가 따로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명확하게 가르칩니다. 자, 그다음에 이렇게 연결이 있고 서로 유기적으로 함께 결합된 존재라면은요, 누군가를 향해서 너는 쓸모없어, 너는 가치가 없어, 너는 필요 없는 존재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안 돼요. 이 코이노니아 속에는, 이 성도의 교통 속에는 이런 개념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12장 20절 고린도전서죠.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보살펴야 돼요. 서로 돌봐야 돼요.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고린도서 12장 25절입니다. 자, 형제끼리, 성도들끼리 서로 연결돼서 교통하는 것. 이거 성경적이고 맞죠? 하등에 문제 없죠? 이거를 왜 걸고 넘어져요?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런 거에 왜 넘어가요? 성경이 무식하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항목 뭐라고 고백하느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게 목적이 명확하잖아요. 왜 예수님이 오셨어요? 아주 핵심적인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가 찔림은 다 같이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죄사함 위에서 오신다고 이사야가 수천 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요. 여러분, 성모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는데 그 남편인 요셉이 자기가 함께 자기도 전에 애가 생기니까 불편한 거예요. 근데 이걸 드러내면 그 당시 문화권 속에서 돌에 맞아 죽어요. 굉장히 인격적입니다. 복수심에, 이 감정에 휘둘려가지고 자기 아내가 될 뻔한 사람 완전히 인생 망가지는 거 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조용하게 파혼하려 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천사가.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리라. 이 죄사함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가르치면 맞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죄사함이 없이는 구원 없잖아요. 예수님이 죄사함을 주신 거예요. 이런 죄가 두 가지를 가져온다고 가르쳐 드렸어요. 첫 번째로 사망을 가져온다.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음식은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사망이 와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느니라. 죄 때문에 죽음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가지 됐어요. 또 하나는 뭐냐? 죄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듯이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럼 죽음 후에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심판도 둘째 사망이라고 한다고 수없이 가르쳐 드렸어요. 계시록 21장 8절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을 지어내는 모든 자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고 둘째 사망이라. 이게 성경의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 의롭게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에 대한 찬양이 많다고 했잖아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의 피 비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의 피로다. 이 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스가랴 13장 1절을 인용해가지고 시를 썼던 것이 찬송가로 나온 거죠.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의 피로다. 이 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그러니까 죄를 사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이걸 믿는다. 성경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고백입니다. 하등의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인데 따라합시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러고 이제 사도신경이 끝나요. 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나이다. 여러분 몸의 부활을 믿으시는 분들 아멘. 영혼의 부활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몸을 가지고 그대로 부활하느냐? 아니요. 그러면은 저는 영원히 팔 없이 살아가야 돼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몸이 완전해진 상태로 부활에 동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영으로 부활하셨어요?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제자들끼리 모인 거요.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님이 지금 영으로 나타나셨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영은 살 없죠. 영은 뼈 없어요. 근데 나는 있다. 이야기는 나는 지금 영이 아니야. 몸으로 부활한 거야. 몸으로. 이 몸의 부활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돌아가시는 걸 봤는데 그 돌아가신 예수님이 자기들 앞에 나타나니까 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영 아니야.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나는 있잖아. 그래도 못 믿으니까 예수님의 다음 해결책은 뭐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니라. 부활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아주 중요하고 크고 대단한 일을 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이 보는 눈앞에서 생선 뜯어 잡수시는 걸 하셨어요. 이걸 왜 하셨느냐? 나 영이 아니야. 살과 뼈를 가지고 있어. 몸으로 부활한 거야. 이거를 증명하시는 거예요. 이걸 몸의 부활이라고 그래요. 이런 마찬가지도 우리 역시 예수님을 따라 몸으로 부활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의 부활이 아니에요? 몸의 부활이에요. 고린도서 15장 16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예수 믿다 죽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몸이 죽은 사람,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예수 믿느라고 고난당하고 감옥살이하고 매를 맞고 죽임당하고. 왜? 천국의 소망 때문에. 근데 몸이 부활이 없다. 부활이 없다. 그러면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한 자가
우리 그리스도인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부활이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첫 열매, 나머지 사람들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 번째 열매들로 맺어가는 거죠. 자, 이 자는 자에 대한 표현이 데살로니가서 4장 14절에도 나와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자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냐? 핍박이 심해요. 예수 믿다가 고난 시크당하고 죽어버렸어요. 세상 사람들은 슬퍼하겠죠. 특별히 고난을 많이 당하다가 고생만 하다가 죽어버린 사람들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근데 너희들 소망이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자는 자들, 이 몸이 죽은 자들 때문에 같이 슬퍼하면 안 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 다음에 유명한 구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두사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사람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이건 영이 죽은 데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영은 예수님을 믿을 때 먼저 살아납니다. 에베소 2장 1절 2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자 살렸다는 거는 우리 몸이 묻혀서 죽어서 공동묘지에 있었는데 살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죽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영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15장이나 데살로니가서 4장에 나오는 죽었다가 사는 것, 잠잤다가 사는 것, 이거는 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육신 몸을 가리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의 부활을 믿사오며, 이거는 성경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신앙 고백 맞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한 다음에 사는 삶은 또다시 죽음을 경험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에요. 그래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 다시 말해 영생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면서 들었던 메시지가 있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뭐가 주어진다고요? 영생. 자,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리라. 아니, 성경에 명확하게 말씀하잖아요. 영원히 산다고, 영생이라고. 요한복음 5장 1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라고 되어 있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노니. 진짜 많이 나오지 않아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은사가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다. 영생.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이게 아버지의 뜻이다. 이게 요한복음 6장 4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영생 주셨대요.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예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럼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도 여러분 안에 따라 들어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성경이 뿌리를 낸 신앙 고백입니다. 자,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한치라도 말씀에서 어긋난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얼마든지 따지고 드세요. 성경 펴놓고 조목조목 제가 살펴서 증명을 해드릴 테니까. 근데 이게 왜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죠? 이게 왜 비성경적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우리가 지금 잘못된 교회를 다니고 있나? 우리가 지금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우리 지금 신앙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막 흔들려요. 막 헷갈려요. 그리고 마치 정동수 목사 밑으로 가서 거기 메시지를 들어야 내 영혼이 살 것 같은 이런 현혹을 받게 돼요. 헛소리입니다.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가지고 조목조목 이걸 다 이해를 하면은 저거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구나, 저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구나 하고 속아 넘어가지 않을 텐데, 이 말씀의 기반이 교회들마다 너무 약해요. 왜 강대상에서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야 되는데 온갖 잡동사니들이 많다 보니까 일주일에 딸랑 1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1시간 중에서도 설교 시간이 30분도 안 되는데 그 30분 중에서도 순전한 말씀 자체는 몇 프로나 될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듣고서 수십 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엉뚱한 걸 가르치면 그걸 분별할 만한 능력이 있겠느냐고요. 없는 거죠. 여러분, 말씀의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지난번도 똑같았어요. 때가 이러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그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 욕심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니, 성경 말씀 따라가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 말씀 쫓아가기도 정신없어 죽겠는데,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왜 잡동사니 이야기들 귀 기울이면서 그런 거에 영향받고 그런 거에 흔들리고 그런 거에 쏠깃해가지고 여기 뭔가 새로운 게 있는가 보다 휘둘리냐고요. 여러분 담임 목사인 제가 잡소리 안 하고 잡동사리 하나도 안 썼고 말씀 자체만 가르쳐주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뻐하셔야 됩니다. 맛있게 받아 먹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같은 설교, 성경만 가지고 줄줄줄줄 다루는데 이게 이제 지루할 수 있거든요. 재미없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말씀 자체를 제대로 가르쳐 줄 때 가장 맛있게 받아먹고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무럭무럭 성장해 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속지 맙시다. 말씀에만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네이버에 올라간 글이든 유튜브든 헛소리하는 사람들 거들랑 딱 이제 분별하세요. 이거 말고 또 이제 정도서 목사가 하는 말 11조 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성경은 천동설을 말한다.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도는 거. 이 정신 나간 소리 이게. 또 이제 외계인하고 UFO하고 또 연결을 해가지고. 그런데 뛰어난 설교자라고 미친 거예요. 정신 나간 거예요. 깝깝해요. 그러니까 제가 오죽 답답하면 작정하고서 지금 시리즈로 계속 다뤄나가겠어요. 이게 너무 많이들 속고 모르니까. 다시 말합니다. 말씀, 오직 말씀.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졸린 말씀, 수면제 같은 말씀 말고 달고 오묘한 말씀. 달고 묘한 게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게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변화를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진짜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 입에 꿀송이보다 더 달이다. 이렇게. 나의 사랑하는 책 역시 말씀 관련된 찬양, 우리 박수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깨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긴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도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실 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진짜로 찬양 가사처럼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심히 사랑하는데 구석에 처박아 놨다가 먼지 다 쌓인 거 툴툴툴툴 털고 그 안에 자식들 심히 사랑한다고 하고 그런 식으로 대해봐요. 가정에서 왕따 당하죠. 심히 사랑합니다. 꼭 그냥 날마다 가까이 하죠. 봐도 또 보고 싶고 그죠. 심히 사랑하는 거잖아요. 자, 두 손 들고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제가요
말씀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날마다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어머니의 무릎 앞에 앉아서 말씀 듣는 아이들로 커가도록 나를 먼저 세워주시고 우리 자녀들 말씀의 세대로 세워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릅시마.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등기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길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나이다. 이 말씀에 목이 마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배가 고프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기운이 없습니다. 육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뭔가 먹고 싶어 안달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영의 양식 말씀을 가까이 하면 견딜 수 없어 안달이 나는 우리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심히 사랑하기에 이 말씀에 목숨을 거는 우리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이 보여줄 신앙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가까이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그렇게 살아지 못했다면 회개오니 용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라도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우리 삶으로 드러내며 증명이 나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는 우리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날마다 읽으며 이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고백하시는 복이는 우리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초동바이들이, 우리 중고동바이들이 그렇게 되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이런 청년들로 살아가며 변화되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에비마이로를 소이로리 케비마이로를 소로베이라니 바이라니야. 에비마이로를 소이로를 소로베이라니 바이라니야. 에비마이로리 케비마이로를 소로이로리 바이라니야. 에비마이로리 케비마이로를 소로이로리 비마이라니야. 로코비아 마라이라니야. 라카비아 마카이로를 소로이로리 알라이라니야. 한국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여 말씀을 지우게 하시고 이 지어진 말씀을 지켜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에비마이로르 소이로르 케비마이로르 소이로르 바이라리아. 에비마이로르 소이로르 셰비카이로르 바이라리아. 로코비아 마카이라리아라. 에비마이로르 셰비마이카 사라비라리아. 로르마 아바비아 마카이로르 소이로르 케비마이로르 소이로리아. 에비마이로르 셰비마이로르 코르마이카이로르 바이라리아. 스카 라카비아 마라이라리아. 에비마이로르 소이로르 케비마이로르 소이로르 바이라리아. 로바미아카이로르 셰비마이로르 바이라리아. 하나님, 한국의 강단마다 말씀에 물타지 말고 있는 대로 선포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간증보다 예화보다 웃기는 만남 같은 것들보다 말씀 자체를 더 기쁘게 더 맛있게 받아먹는 수준에 있는 성도를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이 들어가야 영혼이 자랍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심령이 변화됩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죄를 분별하고 죄와 싸워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쫓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노니 지으시고 제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며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고할 사이 눈앞에 벌거벗은같이 드러내나니라. 이게 말씀의 능력, 말씀의 위력입니다.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비마이로르 소이로르 케비마이로르 소로이로르 바이라리아 사이로르 바이라리아. 에비마이로르 셰비마이로르 소로바이라리아 라이카이사스카. 주여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존귀 경배 올라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목이 마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요 예배도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를 모여들게 하여 주시고 새벽 예배 때도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실제로 말씀을 읽으면서 살아오는 우리 성도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운데 성경에 쓰연 내가 4번 반복됩니다. 박수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할렐루야.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성령의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정극하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할렐루야 날 사랑하신 성령.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아멘. 날 사랑하신 할렐루야 날 사랑하신 성령의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정극하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할렐루야 날 사랑하신 성령의 쓰.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쓰였네. 할렐루야. 말씀 관련해서 한 번 더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읽을 때 또 들을 때 공부할 때 잘 깨닫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데 이 성령의 검인 말씀을 잘 사용하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마귀를 이 말씀의 으로 쫓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9시에 중보기도 팀은 밑으로 내려가시고 나머지는 이 자리에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부르시오.